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1장 하나님께 찬송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 제가 가진 신약성경으로는 5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에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난과 쇠사슬을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난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길에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지전자들이 도망하여 은매와 여러 마을에 가니 사람들이 어찌 되는지 보러 왔어.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고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가볼리에 선포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앞장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4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그 분에 대해서 그 자신의 그 존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4장 이제 35절부터 이제 5장 43절까지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그리고 다스릴 수 없는 것을 다스리시는 그 통치자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도 어제 읽었던 그 말씀과 동떨어진 그 말씀이 아니라 4장 41절에서 그 제자들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에 대한 그 대답이기도 하는 그 본문입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이제 무리들을 피해서 이제 배를 타고 호수를 이동하시면서 이제 그 혼란스러웠던 그 바다와 그 풍랑을 꾸짖어 그 권세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 악의 권세를 이제 꾸짖어서 그 권세를 드러내신 것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현재 그 악의 권세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지역으로 넘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를 확대해 나가고 계십니다. 배에서 이제 내리자마자 그 발걸음을 한 곳은 귀신 들린 한 영혼에게 찾아가신 것이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당시 무덤 주변은 귀신 들린 자들이나 나병 환자들처럼 집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그 머무는 장소였습니다. 시체가 있고 부정하고 사람들이 기피했던 그 장소였던 것이지요. 오늘날도 그렇지만 당시에 이제 귀신 들린 자들이나 그런 나병 걸린 그 자들은 보통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대상이고 멸시의 그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복음서에서 그 예수님의 모든 그 행적을 살펴보다 보면은 예수님은 그 세상에 주목하지 않고 다가가지 않은 그 이들에게 항상 먼저 다가가시고 그들의 그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상의 어떤 이윤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사역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 사역은 어떤 그 대단한 퍼포먼스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세상의 그런 돈과 가치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잃어버렸던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통한 그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사역임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장소가 그 대상이 정말로 우리가 원하지 않고 우리가 본능적으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 곳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그 사역을 나라를 점점 확장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그 무덤 사이에 거처하고 있는 이가 누구이신지를 한번 살피시면서 그들에게 주님의 손을 베풀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제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제어를 해보려고 쇠사슬로도 묶어보고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해 보지만 그 어떤 힘으로도 사람의 힘으로는 이 귀신 들린 자를 감당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 4절에 그 제어하다라고 이제 사용된 그 단어는 그 보통 이제 야생동물을 길들일 때 사용되는 그 단어입니다. 하지만 그 힘이 너무나도 강해서 그 인간의 모든 그 수단과 그 방법으로는 그 자를 통제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무엇보다 이 귀신 들린 자는 끊임없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파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앞장에서는 이제 제자들이 맹렬한 그 폭풍으로 인해서 바람으로 인해서 혼돈 가운데 그 혼돈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지금은 이 악령으로 인해서 귀신으로 인해서 한 영혼이 한 개인이 혼돈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귀신으로 말미암아 이 한 영혼은 사회에서 부정한 자로 추방당하게 되었고요. 스스로를 자해하면서 밤새도록 비명이 섞인 그 탄식을 지르면서 시체들이 머무는 곳에 살아가는 너무나도 참 절박하고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더 절망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어떤 자도 이 한 영혼이 겪고 있는 그 절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악한 권세로부터 인간이 할 수 있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떠한 그 자유함과 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그 사탄의 세력 앞에서 맥없이 무너지고 그로 인해서 인간의 그 삶에는 혼돈과 그 파괴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자해하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를 상처 입힌 것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인간을 망가뜨리고 파괴하려는 그 사탄의 궁극적인 그 목표를 보게 됩니다. 정말로 그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절망적인 그 상황이었죠. 마치 앞장에서 이제 풍랑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기력했던 그 제자들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나 앞장에서도 그 폭풍을 잠잠하게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었듯이 이번에도 그 귀신의 그 권세를 누르고 잠잠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귀신은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이미 알고 자신들의 그 권세를 이미 능히 이길 그 분이라는 것을 알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악의 세력이지만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서는 맥없이 굴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악의 세력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 오직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요. 악의 세력이 앞서가는 것 같아 보여도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기독교가 점점 쇠퇴하는 것 같이 보여도요, 복음화율이 점점 낮아지는 것 같이 보여도요,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확장되고 있고 그 최후의 모든 그 승리는 그 최후의 악의 세력은 하나님 나라 앞에서 완전하게 무너지고 굴복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더 발악하는 겁니다. 더 악을 쓰고 어떻게든 더 많은 자들을 하나님 나라로 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그것을 8절에 보면서 잘 알 수 있는데요. 8절에 보면은 이르시기를 이라는 사용된 그 단어가 미완료 시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그 사람에게로 나오라고 이렇게 한 번만 말씀한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말씀하셨는데도 끝까지 그 예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으려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귀신이 어떤 귀신인가를 보니까 군대 귀신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이 군대라고 이제 사용된 그 단어는 로마 제국에서 보병 한 6천 명에서 또는 그 마병 120명으로 구성된 큰 군대를 나타낼 때 사용된 단어라고 합니다. 이는 현재 있는 그 귀신 들린 자에게 있는 그 악령들은 세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강인한 그 악의 세력들보다 더 강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들을 한 번에 무찌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귀신을 돼지에게로 쫓아내어서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는 바다에서 몰살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이 장면을 보고 마음이 조금 아마 헷갈리거나 어려워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저희 기준에서야 그 돼지가 몰살되는 그 일은 문제가 될 수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1세기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정결이 굉장히 훨씬 더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그 고대에서 그 돼지는 우상 숭배와 관련되었기에 유대인들은 돼지를 더러운 곳으로 간주했던 것이죠. 그래서 누구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 무덤에 사는 그 사람에게 사람에게 들어간 그 귀신을 돼지에게로 쫓겨난 그 일은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곳은 이제 이방인 도시였기 때문에 돼지를 그런 부정한 존재로 여기지 않았을 겁니다. 이 돼지를 갖고 어떤 이윤을 남기고 장사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몰살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해석자들마다 그 신학자들마다 다양한 그 의견이 있고 그 분분하기도 합니다. 다만 그 마가복음에서 오늘 돼지에게 대한 그 손실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집중하고 있는 것은 귀신 들려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그 한 영혼을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귀신이 떠나가 한 영혼이 죄와 사망의 그 절망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기적을 이제는 동네 사람들도 보기도 하고 이제 전해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예수님께서 이 행한 기적을 봤을 때 놀라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했지만 이 예수님의 그 모든 행적을 환영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원했던 것은 어떤 이 땅의 공중 권세자를 멸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들의 그 삶의 터전에 그러한 실제적인 영향을 주고 삶의 어떤 이윤을 더 필요로 했던 자를 더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는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완전히 독립시키고 이스라엘이란 그 국가를 완전하게 회복시킬 그 왕을 필요로 했던 것처럼 본문에 나온 이방인들도 자신들의 그 삶을 더 좋게 만들어줄 이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그 필요한 복음을 줄 수 있는 그 예수를 내쫓게 됩니다. 반대로 그 복음을 경험했던 그 귀신 들렸던 자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만 이곳에 남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저희 한번 마지막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자를 복음으로 회복시키시며 이제 그를 이곳에 이방 땅에 남기심으로써 하나님이 그 하신 일을 증거하시도록 남기십니다. 복음을 경험하기 전에 이는 귀신 들림으로써 고통과 절규 가운데 삶의 희망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도 없고 사망의 자리로 혼돈만 있었던 그 인생이 이제는 예수를 만남으로써
참된 그 안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로 혼돈스러운 상황이었고 절망적인 그 상황이 예수라는 한 존재로 인해서 질서와 생명이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안식을 얻음으로써 예수를 전하는 그러한 이방인의 전도자가 되는 그 소명을 다시 한번 받게 됩니다. 혼돈과 파괴의 삶에서 이제는 그 평안과 그 안식함과 생명을 전하는 삶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만난 자가 변화받은 그 삶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장에서 저희는 그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보면서 모든 자들에게 그 말씀이 전해지지만 그 말씀이 마음밭에 뿌리 내리는 것은 모든 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자들은 있었지만 누군가는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다른 누군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도 동시에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거라사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아니라 자신들의 그 삶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그 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그 제자도의 길은 어제 본문처럼 풍랑이 있을 때도 있고 어떠한 그 경제적인 희생이 오늘 본문처럼 희생이 있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희생 왜 해야 할까요? 그 복음은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 가치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주일학교 모든 선생님들과 또는 우리 교회 안에서 모두 봉사하고 계신 분들은 어떠한 세상의 그러한 그 기준에 따라서 일을 하면은 돈을 받지만 저희는 그러한 것들을 받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돈도 안 받고 어떠한 혜택도 안 받고 교사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섬길까요? 그것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길 자체가 이 땅에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고 너무나도 고귀한 세상에서 가장 그 귀한 가치이기 때문이죠. 그 복음의 가치를 잊지 않고 그 한 영혼이 돌아오는 그 소중함을 잊지 않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는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 저의 그 걸어가는 그 길이, 저의 그 발걸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발걸음과 하나님이 눈이 있는 곳과 하나님 마음 있는 곳에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 저에게 그 한 영혼의 그 소중함을 잊지 않고 하나님, 세상의 어떤 가치대로 이윤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전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다음 세대의 이제 겨울 사역, 이제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주 금토일에 주일에 이제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이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 안에서의 그 참된 교제를 나누고 정말로 그 청년부가 하나 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님의 그 말씀과 그러한 인도하심으로 이 땅에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한 영혼의 그 소중함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자리 가운데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의 눈이 있는 곳에 하나님 저희들의 발걸음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세상 사람들이 가기 싫어했던 그 무덤 사이에 있었던 그 자에게 먼저 친히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사람들이 어떻게든 그 사람들을 묶으려고 했지만 도저히 제어할 수도 없고